2주 전에 아이들과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참 행복하고 또 어떤 지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보다 어찌 더 신나 보인다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저에게도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3일의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에게 좀 마음 문을 열어줬구나라는 그런 감사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동두천 가서 예배드렸거든요. 예배드리고 저녁에 거의 12시에 넘어왔나? 12시에 넘어오면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너네 졸업여행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목사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뭐가 제일 기억남아, 뭐가 제일 느낀 점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든 내색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목사로 산다는 게 힘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려면 숙소도 섭외해야 되지, 시간도 써야지, 돈도 써야지, 에너지도 써야지, 어떤 밥을 먹여야 될지 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 산다라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약간 뭉클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표현 가운데 두 가지가 좀 느껴졌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는 이 시간들을, 이 졸업여행의 시간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해 준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게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애써줘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번 졸업여행은 꼭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제가 사역했을 때 함께했던 청년들, 함께했던 학생들, 함께했던 아이들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이승준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려도 나와 함께했던 시간은 좋았던 기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기도이고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누가 선포했었지? 그 목사님 이름 뭐였지? 그 목사님의 생김새가 뭐였지?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단어라도 심겨질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되새김질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목회자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은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쓴물이 찾아올 때,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불어올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띠놀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목회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쓴물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의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졸업여행의 이야기로 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이 앞서 나눴던 메시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져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4장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 룻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기럯과 말론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장소가 어디인지 본문은 먼저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빵집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빵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지역의 이름이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베들레헴 지역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빵집이라고 불릴 만큼 먹을 것이 풍부했던 지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도 동두천 갔다 왔고 저도 거기서 5년을 살았었는데요. 그 동두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동동자에 콩두에 천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려졌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엔 그쪽 지역에 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콩이 많고 천이 흐르는 곳이라서 동두천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의미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풍부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빵집이다, 베들레헴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그 풍요로운 빵집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서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빵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요, 바로 모압으로 이사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앞선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편의 설교가 나와질 수 있을 터지만 저는 오늘 그 모압으로 이사 가고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룻의 반응에 대해서만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그 모압으로 이사 갔던 결과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이 죽었다, 딱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며느리였던 룻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가? 이 기럯과 말론,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룻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가는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룻은 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하면요, 사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진 않지만 동서도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그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룻이 반응하였냐면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이 룻의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냐면요, 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룻이 나오미를 함께 살겠다고, 그를 봉양하겠다고, 그와 함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을까? 룻기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그 선택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룻을 통하여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게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윗의 가문이 나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그 행동과 룻의 그 반응과 그 룻의 선포와 선언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룻의 이 선택, 왜 룻의 이 반응, 나오미를 향한 이 선언을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룻기 전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내려졌던 결론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룻의 동행이 나오미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고향을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선택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룻과 동행하였던, 나오미와 동행하였던 룻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고, 그 일에 룻이 한 축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룻기 1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국어 성경으로 풀어보면, 한국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나기쁨인데 난 이제 나기쁨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나 고통이고 나 괴로움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쓴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미가 선언하고 소리 지르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의 인생의 첫 시작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쓴물과 같았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4장 말미에 보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요, 이렇게 변화되어져요. 여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또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찬양처럼 찬송가 370장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던 표현처럼 나오미의 인생이 굉장히 쓴물로 가득했었는데 그것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애통이 가득했는데 그 애통이 기쁨과 찬송과 예배로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룻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가 그 기쁨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꼭 룻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것이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한 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룻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룻의 어머니의 손을 잡는 그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졸업 여행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영상 가운데 나왔지만 참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워터파크에서 묵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참 재밌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그 워터파크에 파도풀이 있었어요. 그 파도풀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파도가 세게 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거기서 함께 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파도가 굉장히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어떤 한 아이가 갑자기 약간 그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약간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이 진짠가 장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풀은 그렇게 깊진 않거든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제 목까지 올 만큼 깊긴 했었는데 우리가 있었던 곳은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어가지고 발이 닿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그 큰 워터파크에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람들이 치일 일도 없었고 저희는 굉장히 평화롭게 놀 수 있었거든요. 근데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한 친구가 약간 살려달라는 느낌을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황하지 해서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지도 않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룻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요, 예상치 못한 파도가 불어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 환경들, 아픔들, 고난들,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재정으로부터 불어오는 파도일 수도 있고, 건강으로부터 오는 파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요, 예기치 못한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불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다리가 닿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파도가 불어오면 허우적거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땅에 발이 디딜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파도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갑자기 몰아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그 친구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친구가 안심하고 안위하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손만 잡아줄 수 있다면, 또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안정을 찾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룻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파가 불어왔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때 나오미 안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룻이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오미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 웃긴 경험이긴 한데요.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선사해줬던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기억이긴 한데, 최근에 그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길래 나 제주 산다,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그 편지 가운데, 그 문자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청년 시절 가운데 저의 인생의 큰 위로자가 되어 주셨던 목사님, 결혼식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딱 기억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막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막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막 눈물 흘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로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에 목사님이 흘려줬던 눈물로 인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고백하진 못했지만 제가 그때 왜 눈물이 났냐면 정말 웃긴 시간이긴 한데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가끔 눈물샘을 자칫 건들면 저도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막 나거든요. 가끔 운전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차를 세워놓고 이제 눈물 다 흘린 다음에 운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하필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니? 했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건드려져가지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니까 얘기하는 그 친구도 막 울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막 울고 있어서 제가
그 안약을 그 순간에 막 넣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눈물로 인해 자기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할 수 있겠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눈물샘이 주님이 자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 친구가 위로되고 그 청년의 시간에 저를 위로의 목회자로 기억해 줬던 것처럼 그냥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그 하나의 순간, 손을 잡아주었던 그 하나의 순간, 그 폭풍 가운데 함께 서 있어줬던 그 하나의 순간,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은 회복될 수 있겠다. 그의 인생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라고 얘기해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뭔고라고 얘기해 보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복음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도 교회의 참 중요한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 현장에 지금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활동이 있어요. 활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설교예요. 저는 아동부 사역할 때 설교를 어떻게 잘 전하지라는 것보다 어떻게 쉽게 전하지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 사역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애들과 어떻게 하면 잘 놀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센터에서 애들과 배구 한바탕 하고 오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왜 설교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만 왜 아이들과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복음처럼 느껴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좀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트램펄린을 놓아주는 시간이 저는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램펄린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센터에도 방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트램펄린 정의를 굉장히 멋있게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절망의 바닥을 회복의 바닥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냥 일반 바닥이라면 이 바닥은 절망의 바닥이라고 불릴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바닥에 트램펄린이 깔려져 있다면 이 바닥을 뭐라고 부를까요? 절망의 바닥이 아니라 도약의 바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트램펄린 하나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바닥으로 치솟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와 즐겁게 지냈던 그 시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과 신나게 경찰과 도둑하는 이유는, 술래잡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트램펄린 하나씩 놔주고 싶은 거예요.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하늘 공동체가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트램펄린들이 하나씩 나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절망의 바닥은요, 절망의 바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약의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회복의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정신으로 파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트램펄린 하나 놔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또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트램펄린을 놔줄 때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잘 놀아준다고,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해준다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트램펄린을 놔주는 것, 누군가에게 손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일이 돼버리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게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돼버리면 나도 지쳐서 언젠가 그게 악에 받쳐서 내가 시험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소나무 사진인데요. 제가 작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소나무 사진 작가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이분이 사진 찍은 것을 팔 때 이 사진이 한 몇 천만 원에 팔린다라고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김창옥 그 교수님 강의 듣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요.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꼭 사진을 찍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서 동이 틀 그 시점에만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그 시간에 사진을 찍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무 사진을 찍을 때 꼭 동이 틀 때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숲 사이로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그 사진의 공간감이 창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트램펄린을 놔줄 때 생명의 빛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간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일이 일로서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숲 사이에 빛이 임해서 공간이 창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마음의 공간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공간이 허락되어지면 누군가의 마음에 트램펄린 하나 놔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하죠. 영어로는 헬퍼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해석이죠.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곁을 내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방방이를 놔주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제 활동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선행 조건은 먼저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해 내 마음의 공간이 창출되어지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들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넉넉해진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올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올마저도 다 주의 것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따스함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에 미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창출되어진 그 믿음의 공간을 통해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능력과 은혜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원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누군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사업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주인 되어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들의 지인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에게 경험되어 주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의 믿는 자에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나에게 만물처럼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지며 생명의 강물처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건 있을 때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날 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충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 시간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 나의 눈물이 필요한 곳, 또한 나의 웃음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하나님 밝히 알려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한 생명의 빛으로 그로 인해 창출되어진 그 마음의 공간, 그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손 내밀어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곁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짧게 1분 정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무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곁을 주어서 그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누군가의 마음에 트램펄린을 놔줘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파도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정감을 허락해주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혼자 잘 살고 실리적으로 아니하고 만족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민망한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나의 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신 자가 있다면 즉각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밈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